너의 인구 조사를 멈추어라. 역대상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10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면서 이쯤이야 내 감을 믿고 가보자 라며 자신만만하게 내비게이션을 꺼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맞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음을 깨닫고 당황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던 결과 길을 잃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의 순간에 혹은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내 힘과 경험이라는 인간 내비게이션을 켜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위험, 즉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자랑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의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가진 군대가 얼마인가, 내 힘이 얼마나 강한가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충신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을 직감하고 왕을 말렸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에 사로잡힌 다윗은 충신 요압의 충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인구조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세고 내가 쌓은 경력을 세고 나를 도와줄 인맥을 세면서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확인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안타깝게도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3가지 재앙을 제시하셨습니다. 3년의 기근, 석 달의 전쟁, 사흘의 전염병. 이 선택지들의 공통점은 다윗이 그토록 자랑하던 인간의 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과거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보물창고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을 때 선지자는 그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할 때 얻는 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결국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기근과 불안의 전염병뿐입니다. 3가지의 재앙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결코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장 연약한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터져나온 바로 그 자리, 그의 실패와 회개가 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훗날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세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의 경력, 재산, 인맥, 자녀의 성공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붙들고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구조사를 멈추어라. 오늘 하루 우리 삶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염려가 찾아올 때 나의 목록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숫자를 세며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세며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될 때 우리의 실패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힘과 숫자를 세며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삶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엎드립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교만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주의 긍휼을 구할 때 나의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한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세상의 숫자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성공의 순간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